우리 좋은 찬양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도 찬양하며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 곳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은 명절 설입니다. 또 주일이기도 하죠. 명절 분위기가 이전과는 많이 다르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명절 준비를 위해서 장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에 마트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늘어서 있는 차들을 보면서 명절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한 채 가족을 기다리는 마음은 이전과 다름없이 그대로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가족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절 가족들과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게는 아주 조금의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자제력은 서로 배려하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성품이죠.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자제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 동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제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 한계를 모르는 사람은 주위 사람의 부족함이나 미숙함을 견디다가 결국에는 화를 내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의 양을 조절합니다. 자제력을 많이 사용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는 적절히 자제력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제력을 회복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쉴 시간을 가지기 힘들 때에는 초콜릿이나 사탕 혹은 쿠키와 같은 것들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초콜릿 같은 것의 도움을 받고는 합니다. 초콜릿을 사기 위해 마트에 가보면은 묶어서 판매하는 제품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초콜릿 하나 혹은 쿠키 하나인데 다른 것들과 묶여 있어서 원하는 것을 사려고 하면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함께 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초콜릿 하나 혹은 쿠키 하나면 충분한데 어쩔 수 없이 많은 양의 초콜릿이나 쿠키를 사서 집에 돌아옵니다. 원하는 것보다 많은 것을 사야 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만족하는 마음이 낮아지게 됩니다. 마트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것을 함께 사야 하는 장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원하는 양보다 많이 사게 되거나 원하는 것과 함께 원하지 않는 것을 함께 사야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죠. 마트는 묶어서 파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골라서 가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원하지 않는 것을 함께 받아들여야 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도 이와 같죠. 우리가 좋아하는 장점 때문에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선택하려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사람의 나쁜 점도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게 묶음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점만 가지고 오면 참 좋겠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행복한 결혼 생활은 우리가 원하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만족해하는 마음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혼해서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은 우리가 사랑해서 선택한 사람이 가진 단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단점이 눈에 들어오는 데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1년만 지나면 대부분의 부부가 사랑했던 사람의 그 장점보다 단점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죠. 결혼한 후 사람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좋은 점에 시선을 집중했는데 결혼한 후에는 단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사람이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결혼은 마트에서 경험하는 묶음 판매와 매우 비슷합니다. 배우자의 장점이 좋아 선택했는데 단점이 함께 묶여 옵니다. 그런데 이건 작은 일이죠.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은 배우자 한 사람인데 배우자의 가족이 함께 옵니다. 부모님이 함께 오고 그 형제가 함께 옵니다. 배우자의 부모님들이 그 형제들과 사이가 좋은 경우에는 더 많은 것이 옵니다. 삼촌이 오고 이모가 오고 고모가 오죠.
내가 배우자로 선택한 것은 한 사람인데 결혼한 후 내가 얻게 된 것은 그 사람의 가족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할 때 분명히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내 결혼하는 순간 형제가 8명이 함께 왔습니다. 이분들이 다 결혼을 했으니까 286 맞습니까? 16명의 가족이 함께 왔습니다. 저는 이 형제 중에 장남입니다. 남동생 하나가 있는 거죠. 늘 제게 아쉬웠던 것이 형님이 없고 누님이 없는 거였는데 누님 넷과 형님 넷이 한꺼번에 저에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또 다 있으니까 그 숫자를 사실은 세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한참 손으로 꼽아야 합니다. 그 많은 가족들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온 것이죠. 제가 선택한 것은 한 사람이었는데 30명이 넘는 가족이 묶여서 한꺼번에 저에게로 찾아온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어서야 알게 되죠.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엄청난 충격을 받기도 하고 이 결혼을 해도 되는지 망설이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장연종 시인은 그의 시 방문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시인의 말을 조금 바꾸어 보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을 함께 선택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결혼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가족 전체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결혼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하다는 말은 엄청나게 놀랍다 이런 말이죠. 결혼은 엄청난 일이며 엄청난 결정입니다. 인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는 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가족들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룻기는 매우 독특한 성경입니다. 다른 성경과 달리 룻기에 등장하는 중심 인물들은 여성들입니다. 당시 사회는 가부장들이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역사 속에서도 그 역사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어떠하더라도 여성들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했습니다. 룻기는 하나님 나라 역사에 여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여인들은 남다른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며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남자들이 하지 못한 일을 여인들이 해내는 거죠. 룻기에 등장하는 중심 인물은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입니다. 나오미의 남편과 아들들이 있지만 이들의 삶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입니다. 이 사람은 고향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사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은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이 남자들은 계획한 일을 이루지 못했고 이방 땅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길고 자세한 설명을 남겨놓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곧바로 남겨진 여인들에게로 옮겨집니다. 나오미와 룻 그리고 오르바 세 여인이 남아 있습니다.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아내였습니다.
롯과 오르바는 엘리멜렉의 두 아들의 아내였죠. 세 여인은 자신이 선택한 남편으로 인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된 거죠. 근데 이 여인들은 서로를 선택한 일이 없습니다. 이 여인들이 선택한 것은 각자의 남편이죠. 근데 이 여인들이 한 가족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룻이 선택한 것은 남편이지 그 남편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런데 남편은 죽고 그의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죽었고 자녀도 없는 상황입니다. 나오미와 룻을 연결하는 끈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죠. 나오미와 룻은 룻이 선택한 남편으로 인해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룻이 유대인 남자를 남편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순간 그의 어머니 나오미가 함께 온 것이죠. 룻이 선택한 것은 나오미가 아니라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아들을 남편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순간 그의 어머니도 받아들여야 했던 거죠. 룻이 사는 시대에는 남편과 그의 어머니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룻이 사는 시대와 많이 다릅니다. 결혼을 두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강해지고 있죠. 과거에는 결혼은 두 집안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녀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들의 개입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결혼을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두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결혼을 계획하는 젊은이들 중에는 효도는 셀프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부모는 각자 알아서 챙기자 이런 말이죠. 명절이 되면 각자 자기 집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오는 것이 좋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각자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부모님들과 형제들과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각자 부모님은 각자 섬기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룻이 살았던 시대에도 가족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가족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많았던 것도 아니죠. 특별히 혼자 남겨진 나이든 어머니를 혼자 된 며느리가 져야 할 책임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며느리가 혼자 남겨진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흔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혼자 된 여인이 혼자 된 시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두 여인은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돌본다고 말할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이죠. 나오미나 룻 모두 다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 힘든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룻이 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의지할 남편을 가능한 빨리 찾는 일이었습니다. 아직 나이가 젊고 아름다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남편을 찾을 수만 있으면 룻은 그 삶을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그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이미 나이 들어 새로운 남편을 얻을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것은 홀로 외로이 그 삶을 이어가다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6절이 그때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올 때는 가뭄 때문에 살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들판에 곡식이 가득하다는 거죠.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혹시 도움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죠. 나오미는 있을지도 모를 도움을 기대하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두 며느리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모압을 떠날 때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길을 가다 두 며느리의 미래에 생각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모압 여인 룻과 오르바가 베들레헴까지 함께 동행하게 된다면 이방 여인인 이 두 여인이 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 생각이 마음속에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축복하면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게 됩니다. 8절과 9절이 그때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에게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이 남편의 집에서라는 말은 새로운 남편을 얻어서 그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면서 이들의 미래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축복하고 있는 거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잃어버린 나오미는 이제 홀로 남겨지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 상황을 받아들인 이유는 며느리들의 행복을 원했기 때문이죠. 자신과 함께 해서는 이 며느리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를 며느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들을 그 어머니의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축복하는 것이죠. 나오미의 말을 들은 두 며느리는 울며 슬퍼했습니다. 가진 것 없이 길을 떠난 세 여인이 길 위에서 부둥켜 안고 함께 울고 있습니다. 한 여인은 매우 나이가 많이 들어있고 두 여인은 젊습니다. 이들이 입은 옷은 남루하고 헤어져 있습니다. 세 여인이 길 위에서 의지할 것 없이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함께하는 것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지만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한참 울다가 오르바는 결국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나오미의 곁에 머물기로 결심했습니다. 14절은 룻의 행동을 붙쫓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붙쫓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세번역 성경은 이 단어를 더 달라붙었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등을 떠미니까 룻이 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더 달라붙었다 이런 뜻이죠. 나오미는 지금 며느리를 등 떠밀어 보내려고 하고 있고
며느리는 지금 어머니에게 더 달라붙어 매달려 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롯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롯의 결심은 견고했습니다. 16절과 17절이 그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죠.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떠나지 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함께 묻힐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지금 그의 평생을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어머니가 죽어 묻히는 곳에 자기도 죽어 묻힐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잠시 헤어지는 때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 외에는 없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죠. 그때 외에는 언제나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며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일종의 서원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롯은 아무 소망 없는 시어머니와 함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가진 것이 많다면 롯의 행동은 이해가 되는 일이죠. 근데 지금 롯은 아무 소망 없는 시어머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함께한다고 표현을 하지만 이는 매우 신중하게 선택된 단어입니다. 사실은 롯이 나오미와 함께한다라는 말은 나오미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롯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며 봉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롯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고향 땅 모압에서도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나오미의 곁에 머물기로 결심했습니다. 롯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롯의 신실함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압 여인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고 그 신실함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한 롯은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에게 그 신실함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롯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자신보다 더 연약하고 더 위태로운 나오미를 버려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롯은 흐르는 세월 속에서 한 남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 나오미와 롯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오미와 롯을 연결하는 끈은 아들 혹은 남편이었죠. 나오미에게는 아들이고 롯에게는 남편입니다. 롯이 선택한 것은 남편이지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도 룻은 여전히 나오미를 자신의 가족으로 생각하며 끝까지 신실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나오미를 끝까지 돌보는 룻의 삶은 다함이 없는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함이 없는 사랑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며 책임지십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함이 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함이 없는 사랑을 베풀며 살아갑니다. 가족으로 맺어진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돌보고 섬깁니다. 소망 없는 상태에 이른 사람이라도 끝까지 사랑하며 함께하기로 결심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월 속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가 선택한 만남도 있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만남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나 나중에는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 함께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가족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하남교회 목사로 섬기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섬김과 헌신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우리와 인연이 닿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이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의 사랑은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습니다. 다함이 없는 사랑은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섬깁니다. 소망 없는 사람에게 소망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섬기는 것이 다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는 사람은 버리죠.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모든 일을 쓸모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랑은 쓸모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가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르신들, 부모님들, 이분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기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명절 하나님의 신실함을 생각하며 묵상합시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임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의 신실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해지고 무능해져도 하나님의 신실함은 약해지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신실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갑니다. 우리 가정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연휴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신실한 사랑이 넘쳐 흘러 위로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립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들, 친척들, 우리 이웃들,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허락하신 가족들과 친척들을 귀하게 여기며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 가지고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아 살았으니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주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주의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가 315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라치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평화로운 시간 보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 겨울 수련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중고등부의 셉시 수련회 가운데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단 공사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며 감사하며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예배당 건축과 보수를 위해서, 가난한 이웃 구제하는 일을 생각하며 또 신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물 드릴 때 우리 마음과 몸을 함께 드리오니 주의 손에 받으시고 강하고 깨끗하게 고치셔서 생명 살리는 일과 영혼 회복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족을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얼굴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대부분 해제되었습니다만은 예배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족의 명절 설입니다. 먼 거리를 이동하는 성도들의 안전을 기도하며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효자가 아닙니다만은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또 청소년들이 다 효자, 효녀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효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는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지연 집사님 부친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김규나 전도사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달의 성경 구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아멘.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실 소식을 한 가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일부 예배 때 김성희 집사님, 김지환 집사님 부부가 함께
예배드리고 가셨습니다. 성도님들 그걸 기억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